네, 오늘부터 근본적 질문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줄여서 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근질 시리즈를 통해서 근질거리는 질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정말로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질문은 대답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대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어떤 질문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20대 초반에 그 대학생 시절에 흑사병 때문에 학교가 휴교를 해가지고 집에 머물면서 집에 정원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너무 당연한 거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글쎄 보고 빨리 달려가서 주워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작 뉴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사과가 왜 위로 안 가고 또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아래로 똑바로 떨어지지? 그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니 왜 사과가 저렇게 아래로 떨어지지? 이 질문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도록 뉴턴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주 실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질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질문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엄청나게 훌륭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삶의 방향을 잡게 하며 영혼을 성장하게 하며 건강한 영성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거 누가 썼다? 내가 썼다. 오늘은 이런 제대로 된 질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매우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드러낼 따름입니다. 그것은 줄리어스 시저나 클레오파트라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황당무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보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가지는 않고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이시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시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술가인 레이놀즈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타임지에 게재된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임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이한 사고작용이 필요하다. 예수라는 인물이 인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그 누구보다도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면 매우 특이한 정신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자신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신 분, 수많은 대학과 병원과 고아원과 녹십자, 적십자, 컴패션 같은 단체 설립에 동력을 부여하고 그 배후에 계시는 분, 오늘날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하는 분, 이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서 이분의 참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펴시고 저의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의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32km 이상 떨어진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맨 위쪽에 제가 이렇게 빨간 줄 꺼놓은 거 있죠.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사실은 뭐 나사렛이니 뭐 갈릴리 이쪽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던 그런 도시인데 그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거를 재건을 합니다. 도시를 다시 꾸며서 다시 만들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의 이름을 섞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던 그런 곳입니다. 이 도시 안에는 가이사를 위한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유명한 이방인 신전들 무슨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동굴도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들의 전시관과 같은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수많은 신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더 나가기 전에 이 인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호칭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죠. 인자? 여자 이름 아니야? 에이, 인자가 아니고 임자겠지. 임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즐겨 쓰시던 그런 호칭이죠. 근데 이 호칭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의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인자는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선지자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이 호칭을 쓰셨을 때 아마도 다니엘서의 그 인자를 염두에 두셨겠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다니엘서의 인자를 생각하기도 했고 신적 존재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에스겔서의 연약한 인간적 존재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예수님의 참 정체를 가리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볼 눈이 있는 자는 보라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런 질문이? 이런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전부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둘러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쫙 질문을 하면 윤 목사님이 김철기 전도사님에 의하면 한국 7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록 비공인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하하하하 비공인이라 재밌네. 공인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재영 전사님이 손을 비비면서 목사님 공인으로 해도 5대 안에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허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대하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 그분의 모습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솔직히 좀 교만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 전에 그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살로메라는 아이가 춤을 추면서 무슨 소원이든 말하면 들어주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시켜가지고 자기 눈에 가시 같은 그 요한의 목을 잘랐던 안디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합 왕과 대결했던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그리고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환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세간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한 사람씩 둘러보시면서 그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15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도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분명히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제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 말이야, 너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상관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에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답을 하면 다른 아무것도 사실은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으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떠난 뒤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본이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뭡니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주일날 적어도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진짜 기독교인 맞을까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사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자신의 모습과는 잘 맞지 않는 이상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너무 당연한 대답 아니야? 아니, 예수님 정식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일단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에요. 예수의 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을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처럼 first name과 last name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과 이름이 합해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성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시약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가 마시약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단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였었어요.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이 세 직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감람류를 그 머리에 부어가지고 세우셨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장차 이 세 직분을 합친 궁극적인 메시아, 선지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그 메시아, 소위 말해서 구약 시대의 그들은 하나의 메시아였다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the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이 출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최종적인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물려받으신 신적 왕조의 아들 임금님,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한갓 인간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엄청난 이 반응을 듣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17절을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큰일 날 말을 하는구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구라로 바꾸겠다. 흰 구라보다 못한 놈. 왜 안 따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이라고 올려놓으면 그냥 읽고 아멘 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17절 말씀.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머리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큰 권력을 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하면 하는 대로 일이 잘 되는 사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목회하면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넘쳐나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보다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의미가 있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그래, 네가 복이 있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이런 반응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베드로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최종적인 왕으로 세우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바로 그분, 입을 열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며 우리의 예배와 충성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 그분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진실을 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이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최종적인 왕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겠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올 수는 있겠고, 그 정도는 하겠지만, 그분은 내 왕이라고 모시고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왕이든지 아니든지.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교사나 혁명가도 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했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던 위대한 문필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명저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 혹은 그보다 못한 인간이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비웃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돌아설 수도 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말자.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무슨 나의 운명을 좌우할 무슨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으로 내가 모실 수는 없지만, 탁월한 스승 정도? 아니면 혁명가? 아니면 4대 성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자신이 말하고 인정한 그대로, 그 존재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경배하든지, 그에 따라 내 모든 인생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나 무슨 영적인 사기꾼이나 지옥의 악마로 취급하고 그냥 침뱉고 돌아서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로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믿을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나 예수님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도 이 순간에는 이렇게 멋있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황홀한 고백을 했죠, 사실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다 예수님 떠났어요. 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신학적인 상자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겨야지.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인류의 최종적인 왕이라는 사람이 한갓 로마 그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옷 다 벗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그것은 그들의 신학적인 상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처형당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수치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간다는 그 서사는 자기들의 신학적인 상자에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저는 지난주 중에 제 친구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의 아내가 작년에 암투병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진짜 고왔는데 떠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근육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한때 엄청 잘 나갔는데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식사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바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인 자기 부인이,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부인은 천주교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천주교 신자인 그 부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은 그 친구의 신학적인 상자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고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자 그제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상자가 너무 좁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지를,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전혀 몰랐음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 맞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다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열방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완전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왕으로 참으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 왕을 신뢰하는 가운데 비록 때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신학적인 상자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분을 계속해서 따르십니까? 내 생각과 기분과 성질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맞아, 예수 왕이 이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이런 선택은 그분이 원하지 않으셔, 하지 말라고 하셔, 그러면서 진로를 수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려던 말을 안 하고 내려던 성질을 안 내고 취하려고 했던 선택을 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싶었던 선택을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변부에서 그저 그냥 내가 잘 되도록 내 안건이나 챙겨주고 지니처럼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가 잘 되도록 하고 내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그 센터에 자정하셔서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은 신민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죠. 그죠? 신민이 왕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 내놓잖아요. 근데 이 왕은 비천한 신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자기 목숨. 생각해 보세요. 그 왕에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생명을 바치셔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을 경험하신 그분,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왕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십니까? 그 왕의 임재를 삶 가운데서 느끼고 그 다스림에 내가 정말 통치할 수 없었던, 컨트롤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그분 다스림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입니까? 이론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나의 최종적인 왕이 맞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믿든지 말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 판단은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만약에 그 판단이 틀린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은 50대 50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일입니다. 당시에 보안부대 사령관이 한밤중에 전방 부대를 와가지고 무슨 대대인지 연대에서 외딴 초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군대 전화로. 근데 초소에서는 그
그게 굉장히 외딴데 있고 독립적이고 뭐 누구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 경계를 쓰는 대신에 한밤중에 술판이 벌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부대 전화가 올려가지고 받았어. 어떤 하사가 받았.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나 보안부대 사령관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하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런 외딴 곳에 아니 그 무슨 대대인지 연대까지 보안사령관이 그 밤중에 올 리도 없고 자기들한테 또 전화 거는 게 더욱 없으려고 생각했고 이게 틀림없이 누군가가 장난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보안부대 사령관인데 이렇게 하니까 네가 사령관이면 나는 참모 총장이다 XX야 이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 하사는 사령관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를 잘못 대했고 그 결과를 당해야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왕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왕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지는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왕이실 수 있습니다. 늘 자꾸 씨름하고 운전하려 해도 잘 운전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운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는 가끔씩 교회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 상상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막 나오기도 해요. 아름다운 그림을 막 제가 그려보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그렇게 대하고 그분의 권위와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하며 산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성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생활 한다면, 그렇게 내 배우자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어떤 공기가 흐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제는 또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넘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가치가 지배하는 왕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끝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야, 진짜 정말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배에서, 교제에서, 봉사에서, 심지어 회의에서도, 아니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각자와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